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많이 좋아졌고, 예. 근데 박수는 왜 치는 거예요? 예, 반가워서요? 굉장히 섬세하시다.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죠? 예, 이렇게 날씨가 풀릴 때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기도요? 왜 아예 머리 깎고 출가하지? 예? 놀러 다녀야죠. 예, 놀러 다녀야 되는데 어디로 놀러 다녀야 되죠? 예, 성지순례. 예, 그래서 저 얼마 전에 영암 도갑사 갔다 왔거든요.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애불이라고 아시죠? 그 도갑사에서 이렇게 영암 도갑사 가보셨어요? 가보셨구나. 그 도갑사에 이렇게 3시간 정도 등산하면 마애불이 있대요. 사진으로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부처님 이렇게 저 석가모니 부처님이신 것 같아요. 석굴암 부처님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 마애불이 있는데 내가 한 1시간만 돼도 올라가겠는데 올라간 데만 3시간이래요. 나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 우리 한번 같이 갈까요? 네, 싫어요. 나 혼자 갈래. 그래요.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53페이지. 맞죠? 가족과 중생을 위한 기도라고 되어 있죠? 가족과 중생을 위한 기도. 특히 가족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뭐예요? 가족이에요. 우리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업의 에너지끼리 모인 게 바로 누구다? 가족이래요. 혈연이래요. 남남은 그냥 안 보면 되고 끊으면 그만이에요. 그죠? 근데 가족은 끊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혈연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가장 강한 업의 인연으로 가장 강한 전생의 업의 에너지로 모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업이 바로 부부관계랑 자식관계래요. 예, 부부관계랑 자식관계. 그리고 여러분들 동감하십니까? 그래서 가장 큰 빚쟁이들이 부부로 만나고 특히 자식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업장이 얇아요. 나는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가족이 왼수다라는 불교의 말씀이 있습니다.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가족이 왼수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전생에 지었던 업의 인연대로 우리가 만나고 헤어진다. 그러니까 자꾸 좋은 인연을 지어야 돼요. 자꾸 무슨 인연을 지어야 된다? 좋은 인연.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저도 틀린 게 많아요. 저도 법문하다 보면 틀린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린 게 누구 말씀을 의지해라?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라. 저도 물론 부족하고 저도 틀린 게 많은 사람이지만 다른 분들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쏘스라치게 깜짝 놀랄 정도로 엉터리 법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엉터리다 아니다 기준을 삼는 게 뭘까요? 그렇죠. 부처님 말씀, 경전에 근거를 뒀냐 두지 않았냐. 근데 부처님 경전하고 정반대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윤회가 없대요. 윤회가 없으면 여러분들 여태껏 천도제 지냈어요? 안 지내봤어요? 한 번은 지내봤죠? 다 사기 맞은 거야. 다 눈탱이 맞은 거예요. 윤회가 없다면 여러분 천도제 지는 거 다 눈탱이 맞은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다음 생을 위해서 공덕을 짓고 기도하고 우리가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과거 전생 이야기들 있잖아요. 머나먼 과거 전생에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이었을 때 이런 보살행을 펼쳤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성불할 수 있는 공덕을 심게 되었다라는 수많은 부처님의 그런 본생 이야기, 본생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다 거짓말이 되고 다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세상에 너무 엉터리 법문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 컨셉이 뭐라고 했죠? 겸손. 전 컨셉이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내 말만 믿어 하면 이건 제 컨셉하고 어긋나잖아요.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누구 말씀을 믿어라? 부처님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큰 스님 법문을 공부할 때에도 부처님 말씀에 거울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불자님이 그러세요. 스님, 부처님 경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만 선택한다면 가장 좋은 경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불자로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경전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 말씀 하나하나는 다 소중해요. 근데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 대한불교 조계종을 대표하는 경전이 금강경이에요. 그렇죠? 금강경이 정말 좋은 경전이고 최상의 경전인데 제가 불자님들한테 금강경을 100% 의지하세요라는 말은 안 해요. 왜냐? 무집착에 대해서만 설하다 보니까 좀 원만하지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금강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최상의 깨달음이지만 우리 신행생활을 하는 불자님들한테 원만하게 법을 설하지는 못해요. 그냥 무집착,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집착을 부시는데 특화된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큰 스님들 얘기예요. 그래서 금강경은 불자들이 평생 기도하고 수행을 닦게 하는 좋은 경전이지만 신행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양이 너무 적어요. 양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경전이 뭐냐? 사실 화엄경이 최고예요. 화엄경은 다 들어있어요. 제가 화엄경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다 들어있어요, 화엄경에.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요. 80권본. 여러분, 책 보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뭘 좋아해요? 책 보는 거 좋아해요? 근데 80권본. 졸려요? 예, 업장이 두꺼워서 해요. 나도 지금 강의하는데 졸립다. 예? 그래서 80권본 화엄경,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불자들이 신행생활하는데 내용이 원만하면서 양도 적당한 경전이 뭐냐? 제가 고민 찾아봤더니 법화경이 딱 좋아요. 법화경에 있을 내용은 다 있고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반 소설책 한 권 분량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법화경을 의지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 대장경, 우리나라의 8만 대장경을 한글로 번역한 한글 대장경, 동국역경원을 만드신 운어 큰 스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 운어 스님께서 그 당시에 한문으로 된 경전을 한글로 제일 번역을 잘하시기로 유명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 운어 스님께서 평소에 늘 하시던 말씀이 마지막에는 반드시 무슨 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법화경. 그만큼 법화경이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희가 법화경 강의를 한번 하고 싶은데, 근데 안 하려고. 막 기도가피 재미난 얘기 해주면 조회수가 빵빵 터져요. 근데 좀 진지하고 딱딱한 얘기하면 조회수가 곤두박질 쳐요. 왜 그래요, 불자들? 조금만 어려우면 봐요, 안 봐요? 봐요? 알겠어요. 나중에 법화경 할게요. 나중에 여러분들 죽기 전에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법화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법화경을 딱 기준으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한테 경전, 불교 경전, 불교 공부 처음 시작할 때는 지장경으로 시작해라. 무슨 경? 네,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 대만 불교하고 중국 불교에서 8만 대장경을 연구하셨던 큰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장경이 대승불교 초보 경전이래요. 그래서 인과업보에 대한 무서움, 부모님에 대한 효도, 조상님들에 대한 공경,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 더 나아가서
그냥 저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바람을 뛰어넘어서 모든 중생을 제가 다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보살님들의 원력,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까지 다 제도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초보불자들이 처음 불교를 시작할 때 마음에 되새길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자주 들은 얘기예요. 사람들 생각은 비슷비슷하잖아요. 지장경이 너무 무서워요 이러세요. 여러분 지장경 읽어본 적 있나요? 그 지옥 얘기가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지장경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업장이 두꺼우면 지장경이 무섭다 하셨어요. 업장이 무거우면 지장경이 무섭다. 자꾸 기도하고 연불해서 지장경이 더 이상 무섭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만큼 내가 뭐가 좀 많이 닦인 거예요? 업이 좀 많이 닦였다. 옛날 어른 스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왜 지장경에 그게 무서운 지옥 얘기가 나오냐? 인과 업보의 무서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의 무서움? 인과 업보의 무서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못된 일들, 나쁜 일들, 그냥 지독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너무나 가슴 아파요. 그게 무엇에 대한 무서움이 없어서 그래요? 인과에 대한 무서움이 없어서 그래. 인과 업보를 믿으면 혹 실수는 할 수 있어도, 혹 잘못은 할 수 있어도 선을 넘지는 않아요. 근데 인과 업보를 무시하게 되면 정말 그런 끔찍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항상 인과법을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무슨 법? 인과법. 여러분들 인과법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믿어요 하시겠죠. 예. 하지만 알겠어. 왜 짜증을 내요? 믿으면 됐지 왜 짜증을 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만큼 자꾸 닦아야 돼요. 예, 그래요. 53페이지. 가족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나는 학생들에게 권하는 이 기도법을 제가 불자들에게도 즐겨 일러주고 있다. 곧 가족을 위한 기도를 집에서 매일 하라는 것이다. 가족을 위한 기도. 그때도 요령은 마찬가지다. 잠자기 직전 한숨에 108번의 연불과 기원. 우리 앞에서 다 배웠죠? 다른 점이라면 앞에 수험생 경우는 자기 기도를 자기가 하는 것이지만 가족을 위한 기도는 남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 대신 해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신해주는 기도라 하여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직접 하는 기도가 가장 효과가 좋고 남을 해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도 효과는 있지만 그래도 직접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크겠어요? 적겠어요? 적겠죠. 이제 일타스님께서는 남을 위해 해주는 기도도 가족을 향한 기도도 대신 기도를 해줘도 효과는 있다. 아마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배가 고프면 누가 먹어야 돼요? 자기가 먹어야죠. 가족들한테 밥상 차려줘 놓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밥 많이 먹었으니까 배부르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밥상을 차려주는 것까지는 내가 해줄 수 있지만 결국 밥 먹고 안 먹고는 누구의 몫이에요? 그 사람들 몫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기도는 직접 해야 효과가 더 크다. 물론 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줘도 효과가 있기는 있더라. 대신해주는 기도의 원리는 햇빛을 거울로 받아 어두운 방을 비춰줌으로써 그 방을 환하게 밝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기도하는 거는 햇볕을 내가 직접 받는 거예요. 근데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는 어두운 골방에 있는 애한테 거울로 햇볕을 비춰서 방 안에도 넣어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햇볕은 내가 문 밖에서 나와서 내가 방 안에서 문 밖으로 나와서 내가 햇볕을 직접 보는 게 더 좋잖아요.
그와 같이 기도는 직접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남을 위한 기도도 절대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가족 중 한 사람을 생각하며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의 밝은 가피가 그에게로 향한다. 남편이나 자식이 직접 기도를 하진 않지만 내가 기도하는 힘으로 모두 잘 될 수 있는 것이다. 단 복대로 살아가더라. 뭐대로? 복대로 살아가더라.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 아시는 불자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자식들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집안이 안 풀린 집안들이 제법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셨죠? 예. 갑자기 또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하나? 아니, 우리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고요. 여러분, 저는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인과법을 믿고 기도의 힘을 믿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자식들이 잘 안 풀리는 집안 많아요. 그런데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 자손들이 우리나라는 잘 살아요. 맞죠, 여러분? 네.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 자손들이 학계에, 경제계에, 정치계에, 교육계에 쫙 깔려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책만 봐도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예. 근데 정말 부처님한테 기도 열심히 해도 안 풀리는 집안이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결국 뭐대로 삭더라? 복대로 살아가더라. 다 자기 복대로 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하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을까요? 무엇을 쌓고 있는 과정이에요? 복을 쌓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번 생에 못 받아도 언제라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번 생에 못 받아도 다음 생에라도 받는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은 다 뭐대로 살아가더라?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더라. 그러니 복대로 살아가는 이 중생계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원망할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부러워할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할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복대로 사는 거예요. 원망스럽고 믿고 싫은 사람도 사실 없어요. 잘 안 되지만 사실은 없어요. 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대로 만나고 복대로 헤어지고 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돼요. 내가 복을 많이 지었나? 내가 박복하게 살았나? 자기 자신을 딱 바라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복을 많이 짓고 산 것 같은가? 박복하게 산 것 같은가? 스스로를 비춰보시면 돼요. 그나마 다행히 우리가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서, 무엇이 있어서? 착할성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어서 무엇을 만났구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그냥 묵묵히 이제 닦으시면 돼요. 그냥 닦으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인과법을 알았잖아요. 그죠? 인과법을 알았으니까 내가 지었던 나쁜 업보를 기도의 힘으로 녹이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선업을 지어나가면 돼요. 결국 누가 닦는 거다? 내가 닦는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특히 가족끼리는 뇌파작용, 뇌 전파작용이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다. 기도하면서 이 텔레파시를 보내면 불보살의 밝은 광명이 그 가족에게 전달되고 그 가족이 밝은 광명을 받게 되면 어둡던 장애가 사라져서 뜻과 같이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으로는 가족을 중심에 두되 친가 사람, 시가 사람, 외가 사람을 막론하고 마음이 가는 사람 모두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좋다. 결코 편협한 마음으로 기도 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최고로 쳐요.
더 나아가서 일체 중생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걸 최고로 칩니다. 티베트 불교는.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4단계가 있어요. 몇 단계? 4단계. 자, 1단계. 자, 여러분 한 구절씩 따라해 보세요. 저와 친한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게 1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 2단계. 저와 가까운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제 친한 사람에서 가까운 사람으로 건너간 거예요. 자, 3단계가 뭐냐? 저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해 가시죠? 친한 사람에서 가까운 사람에서 좀 미운 사람,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째예요.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 원수들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되면 불교 공부가 깊어진 거예요. 근데 쉽지 않겠죠. 그래서 1단계가 저와 친한 사람, 2단계가 저와 가까운 사람, 3단계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러니까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마지막이 나를 괴롭힌 왼수들이 다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책에 보면 1단계는 가족들이, 내 부모님, 형제, 자매, 내 자식,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가 친한 사람들의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나를 괴롭힌 원수들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또 3단계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 친한 사람, 왼수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려는지 아시겠죠? 예, 나랑 친한 사람에서 점점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 그 사람들의 행복해지기를 폭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친하거나 원수거나 할 것 없이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참 대단하죠. 근데 이런 마음 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뭐 질문하면 다 어렵대. 언제 성불해? 언제 성불해? 그렇게 우리가 이와 같이 마음이 가는 사람 모두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좋고, 나중에는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까지도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축원해 주는 것. 그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야, 그런데 보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몰아보려고. 시즌2가 나오면 몰아보려고. 뭔지 아시겠어요? 글로리라는 드라마 아세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몰아보기라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송혜교가 나오네? 송중기 결혼했는데 어쩌지? 막 이러면서. 뭐지? 글로리? 인기가 많다던데? 와, 나 잠깐 보고 잘려고 그랬거든요? 며칠 전에. 그거 1시간 몇 분짜리 몰아보기를 다 봤는데,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이런 명작은 처음부터 정주행으로 봤어야 되는데, 몰아보기로 봤더니 너무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즌2 나오면 몰아보려는데, 야, 내가 송혜교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용서가 안 되겠더라. 나는 걔네들 모아놓고 휘발유 뿌리고 같이 죽었다, 나 같으면. 우리 같이 죽자, 얘들아. 야, 이제 웃자간 말이고요. 설마 그럴 수는 없고, 왜 이렇게 애들이 잔인할까요? 그러죠? 그 드라마 보셨나요? 너무 못됐더라. 어쩜 그렇게 사람이 잔인할까요?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라면서요. 물론 괴롭힘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래요. 물론 송혜교가 복수하는 내용은 다 픽션이지만 오죽하면 그게 드라마로 만들어졌겠어요. 세상에 못된 애들이 너무 많아. 근데 지들은 못된 걸 몰라. 내가 인과법만 없더라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런 애들 다 대웅전에다 묻어버리고 싶어. 진짜. 진짜 막 승질 같아서는 내 한번 지옥에 가더라도 저놈들 다 내가 그냥 다 숙청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자비로서 포용해야지.
또 자비로서 우리가 포용해야지 또 이런 생각 들면 또 한편에서 이러니까 불교가 호구 소리 듣는 거야. 뭐 이런 소리 생각도 들고. 근데 세상은 너무 잔인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조심스러운 말이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한테는 제가 절대 이런 얘기 안 해요. 저도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고통을 당한 사람들한테는 절대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 불교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누구 업이다? 자기 업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쟤네들이 나 괴롭히고 막 저 때리고 저를 막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선생님 했는데, 선생님이 불교 신자야. 해교야, 네 업이야. 네 업이러니 하고 받아야지. 어디 고데기 어디 보자 여기 한 몇 군데만 더 지져보자 우리. 네 업이 빨리 녹을 거야.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물론 그런 정신병자도 없겠지만, 예, 다 내 업이다, 내가 닦아야 된다라는 거는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 수행할 때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남의 고통은 슬퍼해 줘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죠? 부처님이 고통 속에 빠진 중생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그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부처님이 인과법을 얘기했잖아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저 너무 괴로워요. 저 구해주세요. 한데 관세음보살님이 짠 하고 나타났어요. 하얀 옷을 입고 샤라라라 이렇게 나타났어요. 예? 머리 치렁치렁 머리 촥 하면서 샴푸 한번 바꿨을 뿐인데 이러면서 관세음보살님이 샥 나타나가지고 고통에 빠진 중생한테 네 업이다. 네 업이니까 네가 받아야 된다. 나 조금 있다 나 또 메이크업 받아야 되니까 자꾸 부르지 말아라. 관세음보살님이 이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잖아요. 어떻게든 그 고통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셨지 네 업이다라고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맞죠 여러분? 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업보는 당신의 업입니다. 이 얘기는 남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다?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 고통에 빠진 중생을 어떻게든 구제해 주려는 게 그게 불자의 마음이에요. 제가 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저때 부처님은 고통에 빠진 중생들한테 그 중생을 구제해 주시고 난 뒤에 사실 이게 다 네가 전생에 지었던 그 업을 네가 받고 있는 거였다 이러셨지? 고통에 빠진 중생을 모른 척 하시면서 네 업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참 고통받는 중생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꼭 명심해야 되는 게 가해자들 있죠. 남을 괴롭힌 가해자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한 업보는 다음 생에라도 자기가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업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과법을 철저히 믿으면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업을 언젠가 내가 받을 텐데. 그 인과법을 믿으면 내가 순간 실수를 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속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다 하더라도 금방 정신 차려요. 그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참회를 하게 돼요. 인과법을 믿는 사람들은. 내 세상에는 이런 인과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인과법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요. 믿습니까? 예, 쉽네다. 믿습니다. 분위기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그래요. 결국 내가 지은 업보지만 우리는 모든 게 다 업보다라고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고통에 빠진 중생을 조금이라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54페이지. 한 번은 법문을 하면서 식구들마다 기도해 주라고 했더니만 법회가 끝난 뒤 노보살 한 분이 따로 찾아왔다. 스님, 우리 큰 사위는 기도를 안 해줄랍니다. 아유, 삐졌어. 장모님 삐졌어. 왜 그러십니까? 우리 큰 사위가 부산에서 판사 노릇을 하는데 하루는 딸네 집을 찾아갔더니 참외를 깎아줍디다. 그런데 깎은 참외를 칼로 푹 찍어서 어머니 잡수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악무식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데 어찌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어떤 분은 내 큰 사위가 판사면 내가 그 칼을 씹어먹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아니, 큰 사위가 판사인데 참외를 칼로 찍어서 아니, 참외를 깎아준 것만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참 이 할매가 배가 부르다 라고 얘기한 분도 있고,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님, 제가 알았습니다. 뭘 아셨는데요? 우리나라 사법계가 왜 이렇게 개판인지 알았습니다. 판사까지 될 정도로 배운 사람이 장모님한테 참외를 깎아줘 놓고 칼로 찍어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판사니까 우리나라 사법계가 이따위 아닙니까? 이렇게 또 화를 내는 분도 있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의 사건도 하나의 현상도 바라보는 관점이 이와 같이 다르구나 라는 걸 제가 또 느꼈죠. 그렇죠, 여러분? 참 어려워요. 여러분은 큰 사위가 판사인데 참외 깎아가지고 칼로 푹 찍어서 주면 어떡하시겠어요? 아, 나도 칼로 찍어서 줘요? 혹시 칼로 찍는다 이거 다른 데 찍는 거 아니죠? 너 대가리 좀 줘봐, 마 이러면서. 예, 웃자고 한 말이고. 또 멋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딸이 없어요. 딸이 없고. 예. 아들만 있어요? 예. 아들 몇 있어요? 둘이요? 하나 출가 좀 시키지. 예, 웃자고 한 말이고. 또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 예, 그래요. 뭐 다들 대답이 없어요. 그런 불황무식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데 어찌 기도가 되겠습니까? 엄청 화나셨네. 근데 너무 예의 어긋난다. 그죠? 근데 너무 기본이 없다. 우리 좀 못 배운 사람도 장모님한테 칼로 찍어서 어머니 드세요. 보통 이러기 쉽지 않은데, 그죠? 이러기 쉽지 않은데. 참 살다 보면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나요? 그래, 뭐 남의 가정사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우리 웬만하면 포크로 찍어드립시다. 그 제일 좋은 게 안 깎아주는 게 제일 속 편한 것 같아요. 그냥 각자 깎아 먹자. 그죠? 불교에서는 아예 일을 만들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분란이 일어날 것 같으면 아예 일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참외는 어떻게 깎아 먹자? 그냥 각자 깎아 먹자. 예, 어때요? 좋죠? 자, 그 정리됐다. 각자 깎아 먹는 걸 할게요. 해주고 안 해주고는 보살 마음이지만 미운 사람일수록 극락왕생토록 기도해 주라는 예수님 말씀도 있죠. 그렇죠. 나를 힘들고 답답하게 괴롭힌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참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이 극락이 될 텐데. 그렇죠. 이렇게 대화를 마친 뒤 잊고 있었는데 그 노보살이 다음 달 법회에 참석하여 말하였다. 지난달 법회한 날부터 스님 말씀대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기도를 하였는데 큰 사위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맺혔어. 그런데 3일 뒤 큰 사위가 교통사고를 만났지 뭡니까? 차는 많이 부셔졌지만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위 죽으면 내 딸은 어떻게 될꼬? 뭐 재혼시키면 되지 뭐. 그래서 그날부터 큰 사위를 위한 기도도 해주고 있습니다. 야, 이 노보살님이 큰 공부하셨네. 그죠? 그렇게 미워 보였지만 막상 큰 사위가 없으면 우리 딸은 어찌할꼬? 그러니까 큰 사위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딸한테 전화가 와서 엄마 우리 남편 그이가 교통사고 당했어. 어떡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명보험은 들었냐? 너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예, 맞아요? 앞에 고개 끄덕이신 것 같은데? 예, 아닌가요? 마음이 철렁거리는 거죠.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 그렇죠? 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인생 살다 보면 우리도 막 싫은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는데 제 아시는 노스님이 있는데 정말 화를 안 내세요.
제 아신 노스님이. 정말 화를 안 내세요. 너무 화를 안 내셔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화 안 내는 비결이 뭡니까? 할 때 그분 말씀이 순간 이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지금 화가 나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 나를 보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실제로 좀 답답하세요. 답답하신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도 나를 보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 이 정도면 상당한 마음 공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늘 마음으로 되새기는 게 이게 저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막말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진짜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요 부분이 좋으면 저 부분이 좀 삐딱해요. 저 부분이 괜찮으면 요 부분이 또 좀 삐딱해요. 여기가 괜찮으면 저기가 조금 삐딱선을 타요. 저기가 괜찮으면 또 앞이 좀 이상크부레해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아니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저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스님들한테 칭찬 많이 받아요. 특히 어른들한테 성격이 좋다고, 둥글둥글하고 성격 좋다고. 또 친한 스님들이 저 다 좋아라 해주시는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저 싫어하는 사람들은 엄청 싫어해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한테 왜요? 그러면 내가. 예, 그러니까 제 말은 내 눈에 다 맞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저 웬만하면 어디 가면 저 정말 다른 사람 맞춰주려고 좀 애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완전하지가 못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그러려니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려니 해야 돼요. 예. 정말 아닌 사람은 그냥 안 보면 돼요. 맞죠, 여러분? 예. 정말 좀 몇 번 얘기하다가 얘기해도 될 만한 사이면 나는 네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안 보면 돼요. 예. 그러면 선생님 근데 그 사람 안 보면 제가 엄청 손해 봅니다. 그럼 그냥 봐야죠. 근데 선생님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그러면 안 봐야죠. 안 보는데 아예 안 보려고 마음 먹었는데 손해가 너무 커집니다. 그럼 봐야죠. 그럼 뭐 어쩌라는 얘기냐. 사바세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예요. 안 보든가 손해를 감수하고 안 보든가 볼 거면 참으면서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따라해 보세요. 그러려니. 예, 그러려니 하세요. 예. 예. 갑자기 분위기가 또 다들 속에서 욱 그러려니 이러시는 것 같아요. 동감하시죠? 그래서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